우리 월삭이라 하면 말 그대로 매월 초하루 삭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특별히 약수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매월 첫째 날을 정해서 드리는 걸로 귀한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월삭 예배를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월삭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월 첫날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그 절기가 월삭 예배로 드려졌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6월의 첫째 날을 이렇게 귀한 열상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6월의 매월 매일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부분만 띄어가지고 2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라는 거죠. 이 아들을 임신했을 때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주 어렵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얻은 것처럼 이삭도 그의 아내에게 임신하지 못하자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얻을 때 또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가 오랫동안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신 분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임을 생각하며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드리는 기도만큼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매월 월삭 기도에도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의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자리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 또 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약수의 부모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들의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쌍둥이를 임신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임신하면 태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정말 태교의 방법이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쌍둥이를 임신한 분에게 그 쌍둥이가 태중에서 싸우고 있다, 또 싸우더니 결국 나누이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아마 이 임산부의 태교에 심각한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말씀대로 가감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거북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듣기 좋은 말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람의 기대와 권리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없죠.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인지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피면서 전후 사정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면 그것이 나에게 듣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아멘하고 순종으로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약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는 우리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에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축복하는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어머니의 태 안에서 같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랐지만 성격이 전혀 판이한 두 형제를 오늘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쌍둥이 형의 이름은 에서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아드모니라는 붉다라는 뜻을, 젓갈색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에서 연유됐습니다. 에서, 그의 몸이 아주 갓옷 같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주는데, 갓옷이라는 것은 털옷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에서의 몸에는요, 자라면서부터 몸에 아주 털이 많이 난 그런 아이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몸이 온갖 붉은색이 돌고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큰아이 에서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둘째 이름, 쌍둥이 둘째 이름은 애곱, 야아콥이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말로 이 뜻은 뒤꿈치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티격태격했던 이 형제는 한쪽으로 치우친 친밀감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한 배에서 나온 아이다라고, 그리고 쌍둥이인 아이라고 믿겨지지 힘들 정도로 정반대의 성품을 갖고 두 아이가 성장하게 됩니다. 형인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다혈질이고 사냥을 즐기는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몸이 매끈매끈하고 얼굴이 좀 이렇게 집에서만 지내는 내성적인 홈보이 스타일로 성장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그 큰아들 에서가 사냥하다 주는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쌍둥이의 둘째였던 야곱이 항상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격에는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다른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나와는 다른 사람의 성정과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신앙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나와는 다르게 신앙생활하고 나와는 다르게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은 왜 이래? 틀렸어. 왜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와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나와 생각이 다른 것뿐입니다. 한 배에서 한 태에서 나온 쌍둥이도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성품과 기질이 다른데,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대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배에서 났지만 자녀들이 하나가 됐던, 하나면은 뭐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둘 이상이 되면 자녀들의 모든 성격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 가운데 누가 성격이 좋고 누가 성격이 다른가, 나쁜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에 다 여러 모양대로, 형상대로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품성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것을 바른 인격과 신앙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품성을 잘 아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방목하시지 않았나, 아니 방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고 힘들고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자라났던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죠? 자녀를 하나, 둘, 뭐 많아야 둘 이상을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모든 정성을 쏟으면서 이 정성과 사랑이 지나쳐서 부모의 욕심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가 갖고 있는 성격과 품성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되는데, 나의 욕심을, 부모의 욕심을 자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 에서고 야곱은 야곱입니다. 들사람 에서를 내가 집에 있는 거 좋아하니까 집에서만 살아라 라고 하면 에서는 아마 아주 심각한 비행 청소년이 됐을 것입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야곱을 향해서 너 나가서 고기 좀 잡아오너라, 사냥 좀 해오너라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소심한 야곱이 집을 나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녀의 품성에 맞게, 성격에 맞게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를 개발해주고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사람이 되느냐 집사람이 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달랐지만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두 사람은 또 같아야 할 부분마저도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육체적인 필요가 영적인 필요보다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보다 눈앞에 있는 상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의 명부를 경홀히 여기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야곱에게 단순히 양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형이니까 너에게 이것을 양보할게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마저도 양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후회함 없이 떡과 팥죽을 먹고 나가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성경에 이 팥죽으로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번역을 고쳤습니다. 이스라엘의 팥죽이라는 것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원래 원어 성경은 붉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을 하면서 붉은 것으로 다시 고쳐서 원문에 맞게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당장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급한 것을 쫓다가 더 귀한 장자의 명분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이 30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나로 그 붉은 것, 거기 있는 그것을 삼키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나 배고픈 그런 허기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에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집에 너무나 배고픈 상태로 돌아와 있는데 동생 야곱이 그 붉은 것, 맛있는 냄새가 나는 아마 스튜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스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붉은색의 어떤 스프를 끓이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 스프를 끓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한테 좀 달라. 내가 이것을 벌컥벌컥 마셔서 삼켜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 또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 아이고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신앙이니 믿음이니 하는 것 무슨 소용인가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에서에게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깟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 때문에 당장의 허기를 충족하는 것보다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너무나 쉽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한 것에 쫓겨서 얼마나 귀한 것을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좋은 곳을 찾아 이사를 다니기도 합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식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삶에서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에서의 삶이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존재의 기반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질서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5월을 마치고 6월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6월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벌써 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의 다양한 차이들을 인정하며 그 자녀의 차이들을 인정하며 양육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는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서가 어리석게 장자의 명분을 넘겼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정작 지켜야 할 것, 끝까지 사수해야 될 것마저도 우리 생활에서 넘겨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영의 세계를 더 귀히 여기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